오늘 책 한 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책이 있습니다. 오토 커닝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뉴긴이라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목사님이 이제 파인애플을 너무나 먹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택 앞에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잔뜩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원주민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맛있게 익을 때가 돼서 다음 주면 먹겠다 싶으면 따가버리고 또 따가버리고,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우편물도 훔쳐가고 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울타리도 쳐보셨어요. 쌓아놓은 독일 세파트를 사다가 이렇게 경계도 쓰셨어요. 소용이 없어요. 때만 되면 다 훔쳐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님, 착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선교사님이 이제 막 원주민 집을 찾아가가지고 파인애플을 막 뺏어오고 물건을 막 집어오고 뭐 난리가 아닌, 그래서 아주 험악한 7년을 보내고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고향 네덜란드로 가셨어요. 가서 이런 설교를 듣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구나. 파인애플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파인애플을 포함하여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자. 이런 편한 마음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 오셨어요. 원주민들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오늘부터 저 파인애플 나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뉴긴이라는 섬의 원주민들에게는 한 가지 신화가 있었어요. 이 도둑질을 할 때 무당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자기 집에 재앙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무당의 물건이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물건은 절대로 훔치지 않는 법칙이 있어서 도둑질할 때도 주인 직업이 뭐냐고 꼭 물어보고 이렇게 훔치는 그런 동네였다 그래요. 갑자기 파인애플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하나님이란 의미가 없는 이분들이 이제 막 하나님이 누구냐, 어디 사냐, 자기들끼리 전혀 모르니까 옆 마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냐, 어떻게 생겼냐, 성품이 어떠냐,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파인애플을 슬쩍슬쩍 하는 중에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마을에 있는 여자들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여자들의 출산율이 뚝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란 분이 주인이 바뀌었다는데 저 파인애플을 우리가 훔쳤더니 우리 마을에 재앙이 일어났구나. 저 파인애플의 새 주인인 하나님이란 분 대단히 영적인 분이니까 저 파인애플을 훔쳐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온다. 나도 훔치지 말았지만 나쁜 놈들이 훔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마을 회의를 해갖고 차례를 정해서 밤새 거기를 지키면서 파인애플을 보호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냥을 떠나게 되면 다른 놈들이 훔쳐갈까봐 자기들이 미리 다 따서 선교사님한테 파인애플을 몇 바구니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배달해 드리라고, 그리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 이분이 그 체험을 하고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편할 것을 이분은 7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 우리 주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대부분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악착같이 찾아요. 잘 될 때 잊어버립니다. 12절이죠. 그 다음 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365번 반복되는 단어가 염려하지 말라예요.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뭐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대충 언제 잊어버리는가? 잘 될 때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하세요. 우리 인생을 세 줄에 담아서 설명하십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막 낮아진 분 있죠? 하나님께서 내 실력은 꽤 똑똑한데 인정도 못 받게 만들고 광야길 또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17절에 써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잘 되고 나면 내 손과 내 힘으로 이 모든 소유와 돈과 물질을 얻었다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만은 기억해라. 18절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 귀절이에요. 자, 큰 소리로 읽고 가슴에 새깁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아이 하나님 믿어봐야 뭐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돈 나옵니다.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쫓아서 돈에 매달려서 돈에 질식되면서 돈을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모든 재물이 너를 거꾸로 따라오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독교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면 재물이 따라와요. 돈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 많이 벌죠? 그분들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은 때로는 잔인한 주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맞아요.
때로는 잔인한 주인이 되어서 모든 신문에 나오는 비극의 반 이상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은 되게 유익한 종이 되어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잃었던 웃음을 찾아주는 유용한 종도 되기도 해요. 언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돈은 나에게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는 잔인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는 종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할 때 신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세요. 이번 주 국민일보 목요일 날 역경의 열매란 간증에 제가 몸담고 있는 CBMC의 총회장이신 이승률 장로님의 간증이 나오셨어요. 그분은 조경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김영삼 정권 때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나고 청와대 안에 있는 안가라는 비밀 장소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 안가 건물 5개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공원을 세우는 큰 공사가 이제 광고가 났어요. 청와대에서. 이 장로님의 회사를 비롯해서 새 업체가 입찰을 들어간 거예요. 따면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로비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이제 막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케냐로 장로님과 단기 선교를 가자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 입찰하기 전에 그 단기 선교팀 팀장이셨어요. 교회로 봐선 가야 돼요. 그러나 회사로 보면 가면 안 돼요. 청와대에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 일로 인하여 내가 선교지를 다녀와야 되는데 괜찮겠냐. 청와대에서 이렇게 압박을 했대요. 가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청와대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대로 못 들어옵니다. 겁을 잔뜩 주더래요. 근데 그 부인이 믿음이 좋았어요. 고민하는 남편에게 장로님, 하나님이 먼저지요. 주님의 일부터 하고 옵시다. 다 맡겨버리고 다른 회사들은 로비하고 막 청와대를 드나드는데 이분은 그냥 훌쩍 선교지로 떠나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화를 했대요. 직원한테 오늘 결과가 발표되는데 어떻게 됐냐. 사장님, 우리 회사가 당첨됐어요. 놀라운 간증이 기록. 그 일 이후로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일과 재물을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 이 교훈으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쪽을 택할 때 여의도 광장 얼마나 커요? 그 조경도 따내시고 굵직굵직한 공사들을 하나님이 따주게 하셨다는 그 간증이 이번 주 국민일보 목요일에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재물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요 히브리 말이 재미있어요. 코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능력이란 뜻도 되지만 도마뱀, 특별히 카멜레온이란 뜻이에요. 재미있죠? 하나님이 카멜레온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이번엔 막 중국이 막 압력을 가할 때 있고, 어떨 때 일본이 막 엔화가 올라서 힘들게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막 그냥 공대를 나오면은 막 이렇게 취직이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막 이렇게 뭐 상대를 나와야 되고, 뭐 세상은 막 뒤죽박죽 돌아가요. 그 어떻게 그때마다 이겨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카멜레온을 주신대요. 카멜레온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초록색 숲속에 들어가 몸이 초록색으로 싹 변해서 살아남고, 빨간 장미꽃 숲속에 들어가면 초록색이었던 몸이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바로 그 능력을 오늘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재물 얻을 카멜레온을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은 변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묘막측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왕성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죠.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그 세중앙교회 선교관 지은 간증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해드릴게요. 그 교회가 선교관을 이제 짓게 되었어요. 50억 원이 넘는 공사였습니다. 그게 발표가 났을 때 교도관 한 분이, 우리 교회도 교도관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선교관을 짓는데 제가 큰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교도관 공무원입니다.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선교관을 세우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월요일 날 출근을 하신 거예요. 교도관은 죄수를 만나죠. 죄수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힘든 분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대요. 이분은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다른 교도관이랑 달리 친절하게 아주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근데 거기에 한 경제사범이 들어왔는데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유달리 이렇게 힘들어하고 몸이 약해 보이더래요. 예수님도 전하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분이 나가게 되는 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그러더래요. 그동안 교도관님 때문에 참 사랑 많이 받고 가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 자꾸 하셨는데 교도관님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도 되냐? 아유, 당연히 오셔야죠. 그래서 모시고 왔대요. 예배를 쫙 드리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됐을 때 광고 맡은 분이 우리 선교관을 설립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협조해 주세요. 이 광고를 나갔대요. 옆에 앉아있던 막 출소하신 그분이 선교관이 뭐예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선교관이요? 이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 밥 먹이고 선교하고 그럴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에서 지으려고 그럽니다. 물어보더래요. 얼마면 됩니까?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분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50억을 헌금하는 바람에 그 교회가 선교관을 짓게 되었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헌신해서 이 죄수였던 분으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신 교도관 집사님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얻을 카멜레온과 같은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신기하게 돈이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린다고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대부분 그러죠. 그러나 결정적일 땐 잊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앞에서 무너지죠. 많은 분들이 결혼 앞에서 어떻게 집을 마련하지? 어떻게 애 낳아서 이왕이면 좋은 대학 보내면 사교육 시켜야 되는데 계산을 뚫고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싹 잊어먹고 결혼을 안 해요. 3포 시대, 5포 시대, 결혼을 포기한 시대가 됐어요. 설령 결혼한다 할지라도 내 새끼 이거 좀 다른 애들보다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애도 안 나요. 더 심각한 건 노후 대책입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노후가 되면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너희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새도 돌보고 들판의 백합화도 돌보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나님을 은퇴와 동시에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노후 문제를 고민하다가 스스로 자살하는 분이 3,500명입니다. 오늘도 10명의 노인이 대한민국 구석에서 노후를 걱정하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하늘아버지 살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히브리어 동사가 다른 말로 기념하라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정하죠. 예를 들어 구정, 추석.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중국 보세요. 추석 때가 되고 구정 때가 되면 그 엄청난 인구가 대이동을 합니다. 뭐하러? 부모님의 감사를 기념하기 위해, 조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서울역에서 밤새서 기차표 끊어가지고 6시간, 7시간, 8시간 운전해가지고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켜요. 하나님도 인간의 속성을 알아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이때는 반드시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지며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언제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를 기념하고 잊어버리면 섭섭해하죠. 언젠가 어버이날 현수막이 붙은 게 신문에 나왔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들이 하도 서울에 간 애들이 안 오니까 집단으로 현수막 걸어놨어요. 어버이날인데 니들은 뭐 없냐? 이렇게 걸어놨어요. 얼마나 섭섭하시면 현수막까지 걸어놨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다 주시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주님이 섭섭하실 뿐더러 하나님의 온갖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세 절기 읽어보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거기까지요. 오늘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오늘 반드시 지켜라. 자, 오늘 맥추절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이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저기 써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봐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 오늘 생각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얼마 드리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봐서 하나님이 참 나한테 많은 걸 주셨구나. 이 마음에 소원이 나오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돈이 없어서 헌금에 그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다 주님 건데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로 피어나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 맥주감사절이니까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현해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11절 이렇게 지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지내야 돼요.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서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그죠? 가족들부터, 그리고 객들, 고아들, 과부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을 돌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특별한 일을 시작합니다. 뭘 시작하느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구제 활동을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페이스북의 창시자 저커버그, 갖고 있는 돈이 수조 원인데 이번에 작년이죠, 자기 돈의 99%를 사회에다가 기증했어요. 수조 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통 큰 기증을 해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구약 믿어서 50점짜리 기독교인, 50점짜리 신자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금융권과 재물을 유대인에다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12절을 해야 돼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오늘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제일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지? 제가 전도사 때 힘들었었어요. 사역지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11조를 해야 되는데 몇 달째 수입이 빵빵빵이에요. 내가 그때 고민했어. 하나님, 몇 달째 수입이 빵빵빵이면 11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양심상 10,000원 했어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가 나오지만은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면 지금이 다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불러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남은 인생을 감사의 모드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내 주변에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또 내 어려웠던 시절을 자꾸 보면서 내 지금을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마칩니다. 오늘 16장 우리 10절에 보면 맥주절의 이름이 77절로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주절 전날 밤은 밤이 새도록 맥주절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맥주절에 설명할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의미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어서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금강산을 한 단어로 표현 못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름이 다르죠. 그만큼 금강산이 풍요로운 풍광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맥주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교훈이 있어서 오늘은 칠칠절이라고 왜 부르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77절이란 말은 7 더하기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7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절 앞에는 아제렛이라는 단어가 붙어. 이건 뭐예요? 완성되다란 뜻이에요. 무엇이 완성되느냐? 6월절날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맥주절날 완성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날, 즉 부활절 날 무엇을 시작하셨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시작됐어요. 바로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어떻게? 오늘이 맥주절 날,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셔서 잊을만 하면 떠오르게, 잊을만 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77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제7일에 안식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7이죠. 언제까지? 7, 영원히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역사예요? 말씀과, 바로 맥주절날 임했던 말씀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죠. 성령님이 운행하면서 여러분 각자 또 깨달음을 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7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반복하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탄 밑에 있어서 늘 염려투성이고 뭘 먹고 마실까 이런 거에 찌들어 살던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매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받고 계속 반복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맨날 근심 걱정하고 노후 대책 세우느라고 바쁘고 이러다가 목숨 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맥주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모델로 여기는 신앙인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생일이 언제요? 오늘이에요. 맥주절이에요. 다윗이 언제 죽었어요? 오늘 죽었어요. 맥주절날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가난한 목동 시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결혼, 노후 대책, no problem,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나의 목자 되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오늘 태어났고 오늘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10대 아이들은 오늘 특별한 결단식을 합니다. 그걸 Confirmation Day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부터 16세부터 19세까지 철들만한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선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을 기뻐하셔서, 이상하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돈을 다 몰아다 주시는지, 전 세계 상권을 다 쥐고 있는 유대인들을 특별한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그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날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젊어 늙어서건 카멜레온 같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평생을 풍성한 손길로 여러분들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